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5쪽에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오늘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있다 보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찬양 가운데 믿음의 신앙을 함께 고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은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와우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우리의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고백할 때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풍성히 누리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예, 어린이 주일로 오늘은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 하니까 좀 어린 마음이 좀 들어가십니까? 예, 오늘 예배 드리러 올라올 때 보니까 어린이를 위한 좀 분위기가 좀 로비에 좀 만들어져 있지요. 예, 저도 보면서 예전에 주일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잠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잠깐 좀 더 어려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음 세대를 축복할 수 있고 또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절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날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바로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요, 신앙의 계승, 신앙의 존수를 깊이 되새기는 절기로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신앙을 잘 전수할 것인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고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또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요. 또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을 하시고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을까?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8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땅을 주셨고 또 자녀들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18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어디에 허락하셨는가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그 권속에게 명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아브라함 대에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 대대로 이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세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이 축복이 우리 가정 안에 넘치고 또 이 축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된 우리는요, 어떻게 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신앙을 잘 전수하려면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모습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 22장 6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하나님 안에서 축복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축복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으셔서 그 부모님의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보아야 될 단어가 가르치라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르치다 라고 생각하면 보통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교리,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식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그런 의미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치라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보여주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과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아이들이 직접 보도록 부모님들이 보여주는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부모들이 믿음의 신앙으로 자녀들에게 그 삶의 모습을 증거하고 드러내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요, 이와 같은 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지혜의 왕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솔로몬이 떠오르죠.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요, 그의 삶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의 신앙을 보면 그의 삶 가운데 자신에게 하나님을 전해주신 아버지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왕위에 올랐습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죠. 그리고 솔로몬은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하나님 전을 건축하는 일에 힘을 쏟았고 또 그 일을 완성을 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전쟁으로 그의 손에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때에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때에 건축하도록 허락을 하셨지요. 그래서 다윗의 뒤를 이으라는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지요. 이 1,000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네가 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요, 부와 명예, 물질, 그리고 권력, 어떤 군사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저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들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재판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역할을 제게 맡겨주셨는데 이 일을 좀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랐던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왜? 솔로몬이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을 때에 자신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세상의 중요한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듣는 마음을 주시고 또 잘 재판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열왕기상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 의문을 풀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구하는 과정 속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 그 고백 속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아버지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고 이야기할 때에 다윗을 생각하고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인가 하면은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모습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섬겼는지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늘 애썼던 삶의 모습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지요.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신실함을, 아버지의 그 신실한 믿음을 삶 속에서 아버지가 직접 가르치지 않아도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보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죠. 다윗이 그렇게 성실하고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자 다윗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었는지 오늘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그에게 큰 뭘 베푸셨고요?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아버지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도 아니고 어떤 은혜요? 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또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어떻게 주셨다고요? 항상 주셨다라는 거예요. 큰 은혜를 주셨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고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오늘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신앙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 은혜로 자기에게 그 축복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과 다윗의 가정 속에서 이렇게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에게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솔로몬이 그것을 보고 배우고 깨달은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졌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지요. 어려운 일을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과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신앙을 하나님께 그냥 보여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자녀들의 눈에 비춰지면 바로 솔로몬이 아버지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신앙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소리가 우리 문지방을 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도록 그런 진실한 감사함을 하나님께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줄 때에 가정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역사를 드러내시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가정에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된다면 자녀들은 지금까지 주일학교에서 또 부모님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가르침은 사실 아직 아이들에게는 귀로만 들려지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삶 속에서 어려울 때 기도하고 기쁠 때 찬양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가정에 보게 되면 이 자녀들이 이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의 전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준다면 여러분 어떠한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기 원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데 자녀들에게 뭔가를 좀 주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최고의 선물, 유산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인생 살아오면서 자녀들에게 집 하나는 남겨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아마 부모님들이 대부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금 더 열심히 벌어서 건물도 하나 좀 남겨주면 좋을 것 같고 통장에 현금을 좀 남겨서 자녀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남겨주고 싶은 것이 다 부모의 마음이지요. 물론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물질적인 부분들을 남겨주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과 유산은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훗날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에 그 자녀들의 기억 속에 우리 부모님은 정말 믿음으로 사셨어.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러한 신실한 신앙의 길을 걸어오신 분이셨어 라고 이렇게 자녀들의 기억 속에 기억되어지는 것이 가장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값진 유산이고 선물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재물들은 더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순간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기억 속에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은 사라지지 않고 그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참된 믿음의 신앙을 바로 눈으로 보고 경험을 했다면 그 자녀들도 그 믿음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며 대대로 이 신앙을 자손들에게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은요, 결국에는 우리 부모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식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참된 신앙을 물려주시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인가를 사람들, 우리 자녀들 앞에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드러내시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지고 이것이 우리 대에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손들에게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모가 된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려면요, 제가 책에서 본 글인데 우리 신형섭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인 나를 신앙의 정원사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쓴 글을 제가 보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부모의 신앙을 함께 전수하는데 한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수님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지면은요, 그 나무는 충분하게 물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힐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고 하나님 곁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고 그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게 하고 또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을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동산에서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한 부모들을 신앙의 정원사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좀 문학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저는 이게 매우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돌보는 신앙의 정원사이다 라는 이 표현의 의미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원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죠? 정원사는요, 보면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또 하늘에서 햇빛을 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정원사는 나무가 잘 자라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돌보시는 그 나무, 이 자녀를 이제 부모들은 정원사가 되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자라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무에 해충이 생기면 해충을 잡아줄 수도 있고요, 주변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면 잡초를 제거해 줄 수도 있습니다. 보니까 나무가 정상적으로 자라야 하는데 삐뚤어지게 자라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정원사가 어떤 역할을 하죠? 단단한 강목을 가져와서 그곳에 세우고 바로 자라갈 수 있도록 방향을 이렇게 새로 잡아줄 수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정원사가 하는 일이지요. 그리고 가지가 너무 무성하게 많이 자라요. 가지가 너무 많으면 영양분을 가지에 다 뺏기기 때문에 열매가 잘 맺혀지고 열매가 크게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원사는 불필요한 가지치기를 해주죠. 그러면 열매가 잘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원사가 이렇게 나무를 가꾸고 돕는 것처럼 우리 부모가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참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운 정원사가 되어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하는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두 가지 분명한 정체성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로서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 정체성은요, 지혜로운 정원사는요, 나무의 생명을 다루거나 이 나무의 꽃을 피우거나
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언제 믿음의 꽃을 피울지, 이 자녀들이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될지 우리 부모가 그것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만일에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아이를 낳아서 이제 키우면은 교회 가서 어린이 예배부터 예배를 드리고 초등학교쯤 가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중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건강하게 자라서 청년부에 가서 또 청년부 회장을 하고 또 청년부를 졸업하면 직장에 들어가서 그리고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부모가 계획을 세울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뜻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예,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요. 우리 부모들은요, 우리 자녀들이 언제 믿음의 꽃을 활짝 피울지,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이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일으킬지 그때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돌보시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꽃이 언제 피어질지 그 계절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요, 그 자녀들의 믿음의 꽃이 피어질 그 계절이 올 때까지 우리는 정원사가 되어서 그 자녀들의 때를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성급한 부모님들은 이 계절을 막 땡겨서 아이들이 믿음의 신앙을 빨리 자리 잡고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기대하면서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아이들이 아직 신앙에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기도하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요,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꽃피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요, 믿음의 신앙을 잘 하다가 이 믿음의 신앙에서 지금 떨어져서 고민하고 있는 자녀들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저도 참 안타까웠던 마음이요,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아이들을 유초등부에서 가르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벌써 청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좀 안타까웠던 것은 그때 보았던 아이들이 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청년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애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어디가 있을까?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잠시 신앙을 쉬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믿음에서 잠시 떠나 있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저보다 더 하겠지요. 내 자녀가 주일학교 때는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부터 잠시 이 신앙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요, 부모님들이 신실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정에 탕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 가정에 그러한 탕자가 생겨났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자녀를 우리의 믿음 안에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또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고 있다라면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이고요, 또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포기해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절망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자녀들이 지금은 좀 방황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계절을 맞게 해서 믿음의 꽃이 활짝 피어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집을 나갔던 탕자,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자기 원하는 것을 다 사용하다가 결국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할 정도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이 탕자가 누구를 생각합니까?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의 가정을 생각한 겁니다. 그때에 부모님이 자신을 돌봐주고 또 그 집의 하인들도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는 그 평화로운 시대를 고난 가운데 생각하면서 이 아들이 다시 집에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왔을 때에 그가 아버지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탕자와 같이 잠시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품고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눈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느 땐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이름이 모니카지요. 이 모니카가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던 과정 속에 그가 고백했던 중요한 한 문장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그가 젊은 시절에 이단에 빠지고 또 여자와 함께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젊은 시절을 허비하고 있을 때에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이렇죠.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뭐라고요?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예, 그의 기도대로 어거스틴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부가 되어서 그 당시에 신앙적인 여러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뢰라는 것은요, 우리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소망이 생길 때에 분명한 신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손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입술로 증거되어지는 이 선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변화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부모님들은 좋고 긍정적인 말로 늘 축복의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예, 그러면 자녀들이 좀 닭살돋아 하겠죠. 아, 그만 좀 하세요. 아마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아이 무슨 소리예요, 몰라요 하면서 사춘기 때는 이런 얘기도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말을 자녀들을 위해서 하고 내가 너를 믿어. 지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너는 반드시 해낼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니까 라고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우리가 선포할 때에 이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가 선포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은 예언적이고요, 일종의 믿음의 선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중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양육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인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세워지고 쓰임받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종원사는요, 자신의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고치는 어떤 정비사가 아니라 생명을 기르는 종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기계 부품이 아닙니다. 부족하면 그냥 바꿔 끼우는 그런 부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의 종원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내 기준과 내 잣대로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자녀들이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재능을 가졌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기 원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 자녀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어떻게 도와가시는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다리는 신앙의 정원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들이 성장해 가는데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늘 안타까움이 있지요. 자녀들에 대해서 기대가 크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하는 일이 부모의 기대에 차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아이들이 하는 일이 좀 느려 보이고 또 아이들이 나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빚어가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우리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우리에게 위탁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귀한 그릇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자녀들을 보면은요, 초등학교 유치원 때 보면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받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받고 받아들입니다. 그때는 이제 가르치는 대로 애들이 흡수하는 어떤 스펀지 같은 기능을 하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면은 조금 달라지지요. 사춘기가 되면은요, 아이들이 그동안에 배웠던 지식을 이제 점검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점검인가 하면은요, 이게 진짜 맞나?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삼손에 대해서, 여호수아, 모세에 대해서 막 배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식으로 받아들였다가 사춘기가 되면은 이성이 발달을 해요. 옳고 그름을 이제 판단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맞나? 선생님이 가르치고 목사님, 전사님이 가르쳐 준 내용을 이제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춘기입니다. 그러면 혼란이 좀 오겠죠. 근데 이때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라는 질문을 할 때에 아이들이 갖는 이 질문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을 무시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과 의심이 마음에 닫아지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사춘기가 바르게 맞춰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걷잡을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녀들이 궁금해하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잘 들어주고, 왜 그렇게 생각했니? 라고 자녀들에게 한 번 더 질문을 하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신앙의 여정 속에 만났던 하나님을 이제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 줄 때에 아이들이 이해하고 믿음의 신앙의 성숙이 더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과학을 배우기 시작하면은요, 이 성경의 가치관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큰 괴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춘기 때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고 하세요? 어렸을 때는 네 하다가 이제 이것이 이제 이성이 막 발달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막 과학적인 합리적인 사고를 막 배우잖아요. A 1 더하기
이게 이제 답이 딱 떨어지는 어떤 합리적인 계산들을 배우면은 이게 과학이고 이게 수학이고 이게 정답이 아닌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막 10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병이의 기적도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가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고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잘 설명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제가 이 고민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1m짜리 잴 수 있는 자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를 가지고 한강의 깊이를 한번 측정을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한강의 깊이가 물가는 좀 얕겠지만 깊은 데로 가면 10m 이상이 되는 깊이가 있지요. 그러면 제가 1m 자를 가지고 한강의 깊이를 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재겠죠. 그러면 1m짜리 자로 10m 한강을 내가 재지 못한 이유는 한강이 없어서 못 재는 겁니까? 아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자가 한강의 깊이보다 훨씬 더 짧기 때문에 한강의 길이를 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보다 한강이 훨씬 더 깊어요. 그러니까 한강을 측정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강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으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과학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세계를 일부만 사람들이 연구해서 알아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부로 하나님을 다 설명해 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이 과학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과학으로 하나님을 다 설명해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그릇에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쳐 줄 때에 아이들은 하나씩 이성을 깨워가면서 기독교의 세계관을 말씀 가운데 배우고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아이들이 사춘기 시대에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가치적인 혼란은요, 이제 기독교의 세계관과 세상의 이 세계관의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배운 가치관과 세상에서 배우는 가치관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물질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성공에 대한 개념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11조의 개념을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너 왜 그거 해? 라고 세상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11조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아이들은 이 11조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부모님께서 하라고 해서 했다가 그 이야기에 접하게 되면 그때부터 고민이 되고 이 가치관에 혼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의 문제도 그렇죠. 우리가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신 재능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기준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지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고 내가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성공의 기준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과 만나게 되면 아이들이 상당한 갈등을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거니까 그냥 믿어라고 이렇게 말해서는 아이들에게 설득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이 가치관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도 이런 고민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춘기 시절을 지나면서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민했던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풀어왔는지, 어떻게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는지 여러분의 경험을 자녀들에게 신앙 간증으로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가운데에서 그 어려운 가치관의 혼란을 빨리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신앙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믿음에 꽃피우실 그 시대를 우리가 기대하는 가운데에 맡겨주신 자녀를 다음 세대의 영적인 리더로 잘 키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요,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씨앗을 뿌리고 시간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돌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이 건강하게 믿음 안에 자라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그런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우리 교회를 앞으로 이끌어가고 우리 가정을 세워가고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는 우리 신창동 교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 부모 세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